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도자의 삶과 가정인데요. 지금 그 수요일 날은 계속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가정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것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선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언된 사건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룬 사건입니다. 완전히 사랑과 공의를 이룬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완전히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 이루었다는 이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어 있는 이 죄에서 온 모든 저주 다 끝냈다는 겁니다.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을 회복한 겁니다. 위드. 이때부터 뭐냐? 원래 인간의 이 근본적인 축복을 다 회복한 겁니다. 이 선언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속지 말고 어떠한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와도 속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세계 선교사 데이 때 무슨 교회지 거기? 성남에 드로학교회. 드로학교회 뭐 교회 건축하려고 이제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 돈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은행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대출 받기로 했는데 그날 잔금 치료해야 되는 그날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 다 끝냈다. 집중 기도하라.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기도했는데 다시 전화가 왔대요. 해결해 주겠다고. 공사 중에 사람이 뚝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 집중해서 계획을 가시다. 살아났대요. 골절상만 당했대. 우리는 문제 오면 속잖아요. 자꾸요. 속지 마라. 절대로 속지 마라. 그럴수록 우리는 어디 들어가냐?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결론은 이것은 서론이라면요. 결론은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를 찾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것은 문재인에게도 필요하고 김정은에도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달하라 이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전달하라. 그렇죠?
오늘 기도 수첩하고 연결되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내게 주신 유일한 은혜.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될 때, 이때 모든 문제 해결된다. 다 끝냈는데 언제 해결되느냐? 주인 될 때 해결된다. 기도첩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을 붙잡는데 어떠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에 이때 뭐냐? 응답이 온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이 온다. 복음이에요. 이 언약 잡은 나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진다. 기도첩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연결되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응답, 축복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승희 선생님 요 앞으로 와요. 여기저기 지금 결혼할 사람들 모였어요. 여기 와. 엄마 옆으로. 이거 지우겠습니다. 조금 써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래도 참 감사하네. 오늘 늦게 출근해가지고 못 올 줄 알았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게 하셨으니까.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전도자의 삶과 가정입니다. 전도사의 삶에 가장 우리가 먼저 회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30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회복할 게 뭐냐? 기본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기본. 전도자의 삶의 기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기본이 뭐냐 이겁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영적 문제의 모든 시작이 바로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났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예요. 대부분 이러한 영적 문제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내게 온 영적인 문제는 금방 온 걸로 생각을 하는데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간질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 왔느냐?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지나가는데 누가 친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떠밀리고 그래. 떠밀다가 밀려가지고 물에 빠졌대요. 논구덩이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간질이 시작이 됐대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드러날 수는 있어요. 우리 바로 위에 형님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가지고 몇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가다가 낚시하는 사람이 낚싯대 던져가지고 그것도 하나 던져가지고 또 한 대 부러져가지고 또 하나 던지고 3개인가 몇 개를 다 불어버렸죠. 간신히 그거 안 불었으면 죽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근데 간질 안 하거든요. 물에 빠져서 간질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는데 조금 충격받고 이러면 드러나는 겁니다.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자꾸 속여요. 오래된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뭘 고쳐야 되냐? 기본을 고치는 겁니다. 이거 고치면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기본의 시작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러면 꼭 미리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결혼할 사람들하고 좀 많이 해당이 돼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윤소명 전도사 결혼 예배학교 지난번에 갔다 오더니
맨날 할 소리만 자꾸 한다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잘 들어봐요. 미리 찾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 놓친 게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찾아야 될 거다 이거예요. 뭘 찾아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뭐냐? 가정입니다. 제일 먼저 만든 제도가 바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구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불신자는 자꾸 운명 얘기하거든요. 불신자의 운명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결혼부터 틀리게 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이 중요합니다. 틀린 결혼을 하고 있어요. 올바른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두 번 결혼할 때 뭐냐? 어떤 사람을 찾을까? 내 이상형? 그렇게 찾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멋있게 생기고 이쁘게 생기고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많이 꾸미고 다니는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꼭 제비족 같은 사람들 좋아하지 마세요. 여자들.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 하여금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거 부부잖아요. 부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는 겁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그래서 결혼 세미나 가고자 아마 그 결혼을 사면 제가 가장 많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결혼 세미나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하나 봐요. 아, 이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불신자들끼리 해가지고 뭐 백마탄 왕자 찾고 그러지 말고 이게 맞느냐 봐야 돼요. 문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문화를 정복해 나갈 이게 맞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기록됐죠? 거기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돕는 배필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배우자를 도울 것인가? 내가 이거를 위해서 나는 나에 맞는 그 사람 거시기 어떻게 도울 것이냐 찾는 거예요. 우리 자꾸 뭐냐면 모든 조건 갖춰야 돼요. 외모는 어때야 되고 키는 얼마가 돼야 되고 학벌은 어디까지 나와야 되고 재산은 얼마 있어야 되고 다 가짜예요.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돈 보고 내가 어떻게 이게 창세기 3장이라 다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 배경에 맞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아멘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돈이 좋고 출세하고 좋고 멋있게 생긴 사람이 좋아요? 예?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얼굴 이쁜 사람도 대줄 것이고 예? 필요하다면은 그렇겠죠. 그리고 2장 24절입니다. 2장 24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자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예요? 산수 공부들 안 하셨네. 하나 더하기 하나는 1이에요? 자, 보세요. 이것은 뭐냐면은 절반 플러스 절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절반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가진 절반이 무엇이며 저 사람이 가진 절반이 뭐냐. 이렇게 찾습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얼굴 보고 멋지고 뭐 배경 보고 그러고서 찾아요. 못 보고 찾아요? 그러니까는 결혼 못하지. 고집사님. 못 보고 찾아. 빨리빨리 결혼식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 목사 책임이라고 그러던데 누가. 그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고 반 더하기 반이 돼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야 합쳐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쪽들이에요. 반쪽들. 결혼하지 않으면 뭐예요? 반쪽입니다. 반쪽. 자, 이거를 모르고 다짜고짜 그냥 결혼하잖아요. 그러고 안 맞으니까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겁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태어난 겁니까? 그럼 죽여야 되겠네요. 틀린 결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러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낸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2절 25절입니다. 이건 찾아봐요. 에베소서 5장 다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25절 예. 끝까지 읽어야 되나요? 25절 안 읽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께 하듯 하다 그랬습니다.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돼요? 아내 그리스도가 교회가 한 것처럼 하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남편들은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반 더하기 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안 나옵니다.
지구상에 지금 맞는 부부는 지구상에 한 가정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부가 딱 맞는 부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맞는 게 정상이에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절대로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안 맞는다고 이혼하고. 뭐가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 안에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남녀 평등하다고 그러는데요, 한만 남자가 길고 날고 힘이 있고 무슨 아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애기 못 낳습니다. 애기 나요? 절대로 못 나요.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은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다릅니다. 자라나는 배경, 배우는 환경, 그리고 이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다 달라요. 어떤 남자가 여자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남자 하나도 없어요. 못 이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긴다고 하는 남자는 그냥 눌러놓는 거예요. 너무 눌러놓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래서 이기는 걸 거예요. 말로 해서는 이기지는 못해. 왜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달라요. 다른데 다른 게 당연하죠. 그래서 뭐예요? 다른 것을 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더 없는 배필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미리 찾아야 됩니다. 결혼 전에 찾아야 돼요. 성경대로 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없으면 다 망가집니다. 부부가 망가지면 100% 후대 망가집니다. 지금 그 문제 일으킨 사람들 전부 다 보면 뭐 잘못인지 알아요? 가정 잘못이에요. 부부 잘못이에요. 신창원이라든지 전부 다 보면은 전부 다 배경이 가정이에요.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에서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결혼 이후에 찾을 것입니다. 결혼 이후에 뭘 찾아야 되느냐? 앞에 거, 이 1번의 4가지. 요거를 포럼을 하는 거예요. 포럼해야 돼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찾아내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거 해야 돼요. 뭐만 하면, 이 4가지 포럼만 계속하면 돼요. 4가지 포럼. 이거 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이게 제1 전도는 뭐냐? 가정 전도입니다. 이게 이루어집니다. 부부 전도가 돼야 돼요. 왜 그래요?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살아도 그냥 사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한번 다 찾아봅시다. 127편, 오늘 조금 시간이 127편. 다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게 후대거든요. 후대는 누구의 기업이에요? 내 기업이에요? 내 기업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기업이라는 말은, 기업은 뭐 하는 거죠?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후대들에게 어떤 경영을 해야 되냐? 100년, 200년 넘어선 그러한 그 기업이 돼야 돼요. 이거를 내다보고 경영하는 겁니다. 앞을 내다보고 경영하는 겁니다. 100년, 200년 이후를 내다보고 경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를 그때는 그 당시에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잖아요. 그건 법으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그때에 모세의 그 부부가 무엇을 포럼했겠습니까? 이 부부의 그 포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럼 속에서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0년, 200년 그 엄청난 것을 우리는 내다보면서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경영을 하라고 그래. 기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업이라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게 누구죠? 한나죠.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는데 한나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에서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그때 뭐냐면 이미 이 시대에 필요한 아이가 뭔지를 기도한 겁니다. 다 타락하고 다 무너지고 엘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상이 다 끊어져 버린 이 시대에 그러면 시대에 필요한 아이가 뭐냐? 이거라고 기도했어요. 누가요? 한나가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러한 남자 아들 낳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시대에 똑같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아들 낳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한 겁니다. 올바른 기도 낳은 아들이 한나입니다. 사무엘입니다. 그때 부부가 포럼을 했습니다. 무슨 포럼을 했겠습니까? 우리 아이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낳았으니까 한나가 보내자고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남편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젖되자마자. 그래서 나온 게 어디예요? 그 시대를 뒤엎는 그런 사무엘이 나왔어요. 아이 기획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돼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요게 누구죠? 예. 이새는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미 다윗이 왕 될 거를 알았어요. 그게 사무엘상 16장이잖아요. 사무엘이 와가지고선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왕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요, 전쟁터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부모라면 아마, 야, 너는 왕 될 사람이야. 조심해라. 전쟁터 근처도 가지 마라. 너 죽으면 안 되게. 너 죽으면 왕이 안 되지 않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낸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서 보냈습니까? 증표를 받아와라. 가다가 딴짓하고 돌아올까 봐. 그랬잖아요. 이걸 알았어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결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전혀 모르고 결혼하면 안 돼요. 말씀 잡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그걸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거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녀에게 언약 전달을 제일 잘한 사람이 또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삭입니다. 이삭 모리아산에서 완전히 번제물까지 드리잖아요. 완전히 복음 완전히 각인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본 4명의 4대 족장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건이 제일 많은 사람이 기록이 많아요. 사건이 제일 없으면 기록할 게 없어. 문제가 많아야 기록할 게 있잖아요. 제가 무당집 전도하러 다니면 무당들 뭐냐면 내 인생 파란만장 인생 쓰면은 책으로 엮어도 수십 권을 엮고 그래. 그 마치 사건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4대 족장 중에서 제일 사건이 없는 데가 어디예요? 이삭입니다. 사건을 만들 게 없어요. 우물 뺐으면 너 가져. 그래 주는 거. 왜? 하나의 나를 축복할 거니까. 이 정도가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가정재단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닦기 시작합니다. 가정재단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 놓쳐버린 언약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가정에서 놓쳐버린 언약을 회복하라 이겁니다.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역사입니까? 가정의 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의 언약 회복입니다. 가정에 문제 일어났잖아요. 자꾸 싸우잖아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조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양보하고 너 다 가져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래서 뭡니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합니다. 왜? 거기 기름지고 좀 멋있게 잘 살아 보이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황무지 같은 땅을 선택하며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시간이야?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가정의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의 언약. 맞아요? 이게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자녀들을 다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공부시킬 수 없잖아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하는 일은 뭐냐? 낳았을 뿐이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힘이 없습니다. 따라가며 자녀들을 길 열어줄 수도 없어요. 애로사랑 알고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없어요. 이게 없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없고 전부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회복하는 그거를 가져라 이거예요. 자녀들과 하면 더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 때에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길리온 가정에서 키운 군사들이 318명이에요. 그러면 318명 군인들을 키울 정도라면은 거기에 군인들의 식솔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많겠어요? 한 가정에 3사람씩만 있어도 뭐예요? 1000명이 넘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한 사람에 3사람씩이 없어요. 줄줄이 나와요. 한 가정에 몇십 명씩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20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까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그 조카 롯이 그 연합군대에 의해 가지고선 박살납니다. 전부 다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쫓아가 318명의 이 군사들과 가지고 쳐부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옵니다. 그때에 소돔 왕이 무조건 항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그러니까 다 모든 것 다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백성들만 우리에게 보내고 그 모든 재물들은 당신 다 가져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필요 없다 그러면. 왜요? 네가 그거 줘가지고선 또 축복받았다고 할 거 아니냐. 필요 없다. 그 정도 여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할 텐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성도들이 회복할 것이 뭐냐? 결혼하면은 참 힘들다 그래가지고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요즘에. 그래서 지금 결혼식장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애들을 안 낳으니까 애들이 정말 사라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축복의 근원입니다. 성도들이 회복할 겁니다. 11조. 사실은 11조 말라기서의 3장에 보면은 11조 안 되면 하나님 떠났다고 돼 있어요. 이거 제일 회복하신 가정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결론적으로 내가 받고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뭐냐면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녀들이 전달이. 이게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게 뭐였죠? 언약입니다. 확실한 언약 전달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의로 여기시니라 그랬어요.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줬는데 18장 17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모라가 멸망 직전에 얘기한 겁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미리 가르쳐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의 힘입니다. 우리는 뭘 통해서 힘을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돼요. 전도자의 삶의 사람들 저녁마다 감사를 찾아 쓰라고 그러는데 그게 나에게는 굉장한 힘입니다. 절망과 위기 속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를 찾았다. 그건 최고의 힘입니다. 어디서 찾느냐?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의 사건 속에서 찾을 수 있지만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가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윤석명 전도사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거 잘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